오늘의 말씀은 시편 1편 2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두 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평강과 도우심이 늘 가득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마침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을 담는 사람, 성령이 쓰시는 사람, 이 제목 가지고요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영국 런던에 가면요 아주 유명한 택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 블랙캡이라고 하는 이 검은 택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택시는 무려 100년이 넘는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런던의 명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명물은요 사실 저 택시 자체가 아니죠. 바로 저 택시 안에 있는 기사들입니다. 그 기사들이 진짜 명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들이 명물일까요? 그 이유는요, 저 블랙캡을 몰기 위해서는요, 아주 혹독한 시험을 통과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시험의 이름도 있습니다. 더 날리지 오브 런던이에요. 그러니까 런던에 관한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 시험 과정을 통과해야만 저 택시 드라이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로 보면 좀 낯설게 느껴지긴 하죠. 택시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시험을 쳐야 하나. 여러분, 그러면 저 시험은 어떻게 볼까? 여러분, 저 시험은요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시험 중에 하나예요.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지 미국의 뉴욕타임즈도 가장 어려운 시험 중에 하나라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시험이 어떻게 나올까요? 여러분, 시험 자체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2번을 시험 보는데요, 1차 때는요 일단 런던에 있는 모든 도로와 명소들을 통째로 암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몇 가지지만 무려 26,000개가 넘는다는 것이죠. 그걸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1차가 통과가 됩니다. 자, 그리고 2차 때는 뭘 보냐면 2차 때는 구술시험이에요, 여러분. 인터뷰를 보면서 시험을 봅니다. 출발지와 목적지를 정해줍니다. 그러면 이 시험자는요 자기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가장 빠른 동선을 답해야 되는 것이죠. 총 4문제가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에 모두 합격해야만 기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통 합격하기까지가요 한 3년에서 4년 정도가 걸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절반 정도는요 다 중간에 포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일상화된 지금도요 이 전통적인 시험 방식을 여전히 지금도 고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블랙캡 기사들은 어떻게 그런 방대한 지도 데이터들을 머릿속에 통째로 놓고 또 자기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는 걸까? 여러분, 호기심 많은 학자들이 이 기사들의 뇌를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뇌 구조가 변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억과 공간을 담당하는 해마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 뇌에는. 근데 그 해마의 크기가요 일반인보다 훨씬 커져 있었다는 겁니다. 학자들은 처음에 가설을 세우기를 이 사람들은 원래 뇌가 좋은 사람들일 거야, 원래 내가 조금 발달되어 있는 사람일 거야, 머리가 좋은 사람들일 거야,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시험을 보기 전에, 이 훈련 전에 촬영을 했더니요 일반인과 내가 그렇게 다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변했느냐? 그 지도 데이터를 통째로 암기한 사람이 저렇게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 운전 경력, 저 블랙캡 택시기사 운전 경력이 길면 길수록요 저 뇌 속의 뉴런, 그 신경망이 더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런던의 길을 머리에 담았더니요 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뇌의 구조가 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아마 여러 이슈들을 우리가 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안에 담은 것이요, 나를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담으면 그 담겨진 것이 나를 만들어 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런던의 지도를 담으니까요, 뭐가 바뀌었어요? 뇌가 바뀌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변화가 없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담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성경의 스토리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거든요. 말씀을 가슴속에 담고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성경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다시 말씀 묵상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졌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오늘 몇 가지 포인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음성과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순종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이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경외심은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경외심은 일종의 어떤 감정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감정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신명기 17장 우리 18절에서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이스라엘 왕에 대한 규정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은 왕정 국가가 된다는 거죠. 그때 왕들이 지켜야 될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들을 우리가 잘 보면 대부분이 뭐냐면 뭐뭐 하지 말라고 하는 금지형의 명령입니다. 뭐 이를테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또 아내를 두지 말라, 또 왕은 은금을 많이 쌓으면 안 된다. 자, 이렇게 보통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유일하게 뭐뭐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율법서를 필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유일하게 뭐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청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 이스라엘에서 왕이 되면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필사해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잖아요. 근데 그 왕이 서기관들처럼 매일매일 책상에 앉아서 율법서를 베꼈다는 것이에요. 그 성경 말씀을 옮겨 적으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다 필사하면은 그거를 평생 너의 옆에 두고 읽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평생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평생. 한 번 더, 평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쩌다 읽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일주일에 두세 번 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올 때, 예배 드릴 때만 읽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읽어야 한다고요? 평생 매일매일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옆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 옆. 한 번 더, 자기 옆. 여러분, 다 쓴 그 성경 있잖아요. 필사를 마친 그 성경. 그 성경을 서고에 꽂아두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옆에 두고 너는 매일매일 읽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책은 어떤 모양일까요? 요즘 우리가 보는 것처럼 문고판 사이즈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두루마리 성경이었다는 것이죠. 저 두루마리도 종이가 아니죠. 바로 양피지 가죽입니다.
자, 가죽에다가 저렇게 빼곡하게 글씨를 적어서 성경을 기록했던 거예요. 크고 무거운 것입니다. 거추장스러운 것이에요. 근데 저거를요, 내 옆에 둬라. 내 옆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손이 닿을 만한 거리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명령했던 걸까?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기 위해서라는 거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죠.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형체가 있는 분이 아니시죠.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하나님을 자주 잊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형상이라도 있으면 모를까? 그럼 보게 되잖아요. 잡히게 되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잡힐 수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자주 잊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자주 망각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볼 때 그때 비로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마른 뼈들을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 보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없었으면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분으로 생각됐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그 멀리 계신 하나님이 가깝게 만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만남이 내 인생을 더 거룩하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죠. 내 인생을 더 의미 있고 가치로운 인생으로 변화시켜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전면의 성도들이요, 이런 말씀의 능력과 축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은 누굴까요? 우리가 이스라엘 왕정사를 보게 되면 42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은 누굴까? 아마 여기 이견은 없을 겁니다. 바로 이 왕이죠. 다윗 왕입니다, 여러분. 자, 지금 이스라엘 국기에도 뭐가 들어가 있죠? 다윗의 별이 들어가 있어요. 그 정도로 다윗의 위엄은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 왕과 자주 비교되는 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왕일까요? 사울 왕입니다. 자, 이 사울과 다윗의 유일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재위 기간이 똑같다는 겁니다. 사울은 몇 년 통치했을까요? 40년 통치했습니다. 다윗도 40년을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이 보냈던 시간이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둘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 왕은요, 방금 전에 읽었던 그 신명기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늘 가까이 했던 왕입니다. 자, 우리 그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2개만 뽑아왔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 다윗은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2개의 고백만 봐도요, 이 다윗이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울왕은 어떨까? 여러분, 사울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사울이 남긴 시편이 하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이 모두 몇 편이죠? 150편입니다. 거기엔 다윗의 고백도 있고요, 심지어 솔로몬의 고백도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 다른 레위인들의 고백도 있거든요. 유독 누구의 시편이 없어요? 사울의 시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똑같이 40년 동안 통치했어요. 근데 그 40년 동안 사울은 단 한 편의 시편도 남기지를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도 말년에 좋지 않았잖아요. 예. 하나님 오실 때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도 솔로몬의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사울은 그조차도 없어요. 왜 그랬던 걸까? 바로 이것 때문인 것이죠. 사울의 삶은요,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없었고요, 영적인 고백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자,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러한 차이 때문에요, 다윗과 사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됐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요,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럼 믿습니까?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왕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죠? 우리 방금 신명의 말씀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제사장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삶이 더 견고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전민의 성도들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말씀을 평생 읽고요, 우리 손안에 말씀을 두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좋은 게 무엇일까요?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이 바로 큐티를 하는 것이에요. 뭘 하는 것이라고요? 큐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삶을 놓고요,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의 삶 얼마나 사이즈가 좋습니까? 문고판 사이즈잖아요. 여러분, 두루마리 성경이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아까 전에 봤던 그 성경, 두루마리 성경 얼마나 무겁고 거추장스럽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가방에 들고 다니겠어요? 여러분, 생명의 삶 얼마나 사이즈가 귀엽습니까? 가방에 들어가고요, 그냥 들고 다녀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삶을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것이죠? 정기 구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도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넷플릭스 구독하고 계시죠? 여러분, 웨이브 구독하고 계시죠? 여러분, 티빙 구독하고 계시죠? 왜 생명의 삶은 우리가 구독 못합니까? 우리가 넷플릭스를 구독할 수 있다면 우리는 생명의 삶도 구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넷플릭스보다 더 좋은 유익함과 재미를 우리들에게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요, 그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는 경외하심을 배우게 될 것이고요, 그 경외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쌓여있는 말씀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죠. 근데 내 안에 어느 정도의 말씀이 쌓여있는지에 따라서 성령님의 일하심의 풍성함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성령에 관한 약속이죠. 이제 예수님은 떠나가시고 성령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성령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미리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자, 여기 보면 성령이 두 가지를 하십니다. 하나는 뭡니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예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번째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요. 뭘 생각나게 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한다.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성경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거든요. 그 예루살렘 유명한 입성 장면이죠. 자, 그때 제자들이 현장에 있었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놀랍게도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 시작. 제자들이 처음에 이를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음에는 그것을 아무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언제 깨닫게 돼요?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 여러분, 이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영이 이 땅에 강림하셨을 때, 그때거든요. 그때 그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이 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깨달았습니까? 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신 겸손의 왕이셨구나. 그 겸손함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신 참된 메시아였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이 제자들은요, 이 사도들은요, 십자가의 복음을 완전히 확신하게 되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맡겨졌던 중요한 사명들을 온전하게 감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저장돼 있으니까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꺼내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제자들이 말씀 양육을 받았잖아요. 제자들이 그 말씀을 다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태반은 몰랐습니다.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도대체 저게 무슨 말씀이야?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말씀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일단 그 말씀이 저장돼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오니까 그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아주 진하게 경험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누구냐면 바로 이 사람입니다. 하워드 리틀리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누구냐? 미 해군 전투기 조종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었어요. 당연히 하워드도 조종사로 참전하게 됩니다. 그때가 1965년도였어요. 근데 너무나 불행하게도 이 하워드의 조종 전투기는 격추가 됩니다. 다행히 빨리 탈출해서 목숨은 부지하게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베트콩의 포로가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포로 생활을 몇 년 했을까요? 무려 7년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 1, 2년도 힘든데 7년을 버티게 되죠. 근데 그 7년 동안 5년을 독방에 있었어요. 여러분, 독방이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더군다나 베트남 얼마나 더운 곳이에요. 굉장히 습하고 어두운 곳이었어요. 빛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전투기 조종사였잖아요. 베트남 사람들이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저 사람을 그냥 뒀겠습니까? 고문을 하게 됩니다. 다양한 고문을 행하게 되고요, 밥도 안 주고 굶주리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 포로 생활이요, 지옥과 같은 생활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지옥 같은 곳에서도 이 하워드가 유일하게 하나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억을 더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워드는 어떤 기억을 뒤졌을까요? 바로 주일학교에서 외웠던 성경 말씀을 기억해냈다는 것이에요. 찬송가를 기억했습니다. 친구들과 어릴 때 불렀던 그 찬양을 기억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과 찬양을 붙잡아야만, 그래야 이 지옥 같은 생활을 버틸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렇게 수십 년 전에 잊고 있었던 그 말씀이요,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선명하게 기억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주일학교 때 암송했던 말씀들이 떠올랐고요, 그 말씀들을 매일매일 암송하면서 이 지옥 같은 포로 생활을 버틸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명의 말씀이요, 이 하워드의 마음과 영혼을 지켜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슬라이드에 보면, 오른쪽에 보면 저 책 같은 게 하나 있죠. 저 책이 바로 자유를 얻은 다음에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회고록과 비슷한 책이에요. 근데 저 책 이름이 뭐냐면 원수들의 목전 앞에서라는 제목입니다. 저 영어를 번역하면 그렇게 돼요. 나의 원수들, 나의 에너미즈죠. 나의 원수들의 목전 앞에서라는 책이죠. 여러분, 이 책에 보면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주일학교 시절에 성경 구절을 더 많이 외워두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후회였습니다. 그때는 시간이 넘쳐났지만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말씀 한 구절이 목숨처럼 절실하지만 성경책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장 큰 후회가 뭐라고요?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더 외워두지 못했던 것. 그때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담아두지 못했을까? 위기에 봉착하니까요, 그게 가장 큰 후회가 되더라. 여러분, 그때 외워뒀던 그 말씀 한 구절이 자기가 감옥 생활을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거라 하시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결국 말씀을 기억해내서 그 참담한 상황을 버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때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 분이 누굴까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그 감옥에 성경책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십 년 전에 심겨놨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을 담아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쌓여 있으면 성령께서 가장 절박한 순간에, 가장 위급한 순간에, 가장 필요한 순간에 그 말씀을 꺼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새로운 용기를 주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쌓아두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전민의 성도들이요, 말씀을 많이 담아내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묵상한 말씀이 사라지는 것 같죠. 얼핏 보면 다 없어지는 것 같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쌓여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쌓여가다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새로운 믿음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우리 내면의 창고에 쌓아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또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